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설교 제목은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떠한 자를 부르셨나, 왜 부르셨나, 제자들은 어떻게 응답하였나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면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달아서 남은 인생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주님께서 어떠한 자를 부르셨나 우리가 상고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보니까 네 사람 전부 어부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본문 18절을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21절에 보니까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또한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모두가 다 어부예요. 이 어부들이 무슨 학문과 지식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보면 그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고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데, 누구를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학문이 없는 무식한 어부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들이 말해요, 또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는 주님 앞에 헌신의 제물이 되었고,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후서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이 무식한 자들이 이렇게 은혜 받으니까, 성령이 충만을 받으니까 권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증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말죄도 없고 글죄도 없고.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 하나님 내 삶의 한가운데로 뚫고 오시더니 이렇게 신앙 간증책을 기록했고, 또한 절기 설교집을 기록했고, 지금 자료는요, 책을 쓸 자료는 많이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무식한 자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학문과 지식이 풍부한 자들도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지식을 통달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 오경이다, 모세가 기록하였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당시 최고의 학벌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냥 요즘 말하면 서울대학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말이에요, 신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했습니다. 만약에 히브리서까지 기록했다면 14권을 기록한 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를 부르고 계신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은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육체를 따라서 지혜 있는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아예 이것들은 그냥 지옥불에 던절 받을 자, 이렇게 아니라 이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소수를 부르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있는 것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망할 자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 이 가진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가진 것 때문에 망할 자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롭게 만드시고 세상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또한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세상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여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1장 29절을 보니까 이는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 지혜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문벌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가진 것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죄 가운데 태어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3절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증가하고 있고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곳에 내가 내 뜻대로 온 것 같아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끔 하여 주신 거예요. 왜? 구원시키려고. 우리 각자 부르는 그 시간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모양으로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31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계셔요.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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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 여러분 선지자들이요 외친 말씀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산다 산다 이렇게 증거했어요. 근데 돌아오질 않는 거야.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의 품에 안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로마서 10장 21절을 보니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확 품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비로소 복음 전파하실 때에 처음 외친 말씀이 무엇냐 하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외쳤어요. 세례 요한이 외친 말씀도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회개가 참 중요합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 못할 죄가 없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의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줄 줄 믿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찬양을 부를 때, 기도를 드릴 때, 주의 종에게 안수받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겸손하게 사람의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나? 주님의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본문 19절을 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은 한마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지금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상에 얽매여서 세상 일을 하였는데 지금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직장 속에서도 사업장 속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주님께서 어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셔요. 우리들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어느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므로 전도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보면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는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내 가족, 내 이웃에게 복음의 나팔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가 아직까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주신대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 찾는 자가 찾을 것이, 문을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어느 누가 자식이 떡을 다루며 돌을 주며 생선을 다루며 뱀을 주겠느냐? 악한 자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성령을 주신대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서는 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받아야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성령 받아야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을 낚는 어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귀한 그릇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개할 때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할 때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성령 받고 나서 하루에요 3,000명, 5,000명이 그렇게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대요. 이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요 주님 앞으로 이끌었어요. 이 3,000명, 5,000명이요 남자의 수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셨어요. 우리가요 이 베드로 같이는 할 수 없어도요 안드레 같이는 할 수가 있어요. 이 안드레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을 보니까요, 요한의 말을 듣고, 요한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래요.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세례 요한이 붙잡혔을 때예요. 붙잡히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계심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3장 12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붙잡혀서 감옥소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세례 요한을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왜 찾아가지 않으신 줄 아십니까? 이제 사명이 끝난 거요. 이 세례 요한은 이제 죽어야 되고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이제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데려왔는데요. 이때 안드레는 성령 충만을 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기 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안드레가 전도한 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엄청난 일을 행한 거예요. 안드레는 그렇게 뭐 일을 했다는 소리는 없어요. 그 말씀은 없어요. 그러니 누가 압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했을 때에 그 가운데 이 베드로 같이 또한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자가 태어날지 누가 알아요?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능력 주시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거든요. 여러분, 저를 누가 전도한 줄 아세요? 우리 장로님이 저를 전도했어요. 제가 7년 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았거든요. 고등학교 시절, 대학 시절 7년 동안요 교회를 못 갔어요. 이 서울은 너무나 무서운 곳이라니까 학교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저를 교회로 이끌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목사를 만들었다 하는데 나를 만든 분은 하나님이야.
여러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안드레가 먼저 누구를 찾아 증인했어요? 증인 노릇을 했습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 형제를 찾아가서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가장 가까운 가족, 예수님 안 믿는 자, 가족, 친족, 이웃에게 찾아가서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목적은 딴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저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고 당장 일어나서 교회에서 간증하고 만민에 전하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힘닿는 때까지 전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개처럼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나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힘닿는 데까지 전하겠습니다 하고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왜 직장 생활을 하느냐? 내가 왜 사업을 하고 있느냐? 내가 왜 가정을 갖고 있느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장소를 허용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은 어떻게 응답하였는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0절을 보니까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또한 22절에서도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곧 그 그물을 버려두고, 또한 야고보와 요한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대요. 곧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누가 이들을 부르시고 계셔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쓰시고자 부르셨어요. 어느 누구든지 나의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다 하면 나를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것이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들, 내 재물, 이 세상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나의 자식들도 주님께서 쓰시겠다 부르시면 주님 앞에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딸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야. 그래서 내 남편하고 나는 최고의 학벌, 최고로 그냥 좋은 가문에 그런 사람을 골라서 결혼시키려고 그랬어요. 우리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 딸을 이황재 전도사가 우리 교회 3년을 전도사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꿈을 꿨어요. 목사님 내외인데 노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저한테, 저 청년이, 이황재 전도사를 가리키면서 저 청년이 당신 사위요, 명심하시오, 명심하시오, 이러더라고요. 이러시는 거요.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1년을 노래 부르셨어요. 네 사위 네 사위다, 내 사위 내 사위입니다. 네 사위 네 사위, 내 사위 내 사위, 네 사위 네 사위, 내 사위 내 사위. 1년을 노래 부르셨어요. 그 가면 갈수록요, 내 마음에 그냥 큰 기쁨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전도를 한 거예요. 남편 몰래 명심하라고 했어. 그래서 지금은
우리 장로님이 우리 사위를 좋아해요. 사위 목사님 좋아해.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야고보 요한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야 나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야지. 이러면 안 돼 여러분. 응? 나도 가정 버리고 직장 버리고 사업장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전체를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가정을 갖고 하나님 명령에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다윗도 가정이 있고 솔로몬도 가정이 있고 가정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버리라면 버려야 돼요. 버리라면 버려야 됩니다. 저는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우리 양현수 권사님이나 김판수 권사님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곳에서 독서실 그리고 이만큼은 독서실이고 저쪽으로는 미술학원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신경 못 쓰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때려쳐버렸어. 근데 가정을 때려치라면 치려야 하는데 가정을 때려치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남편 사랑을 가르치시면서 가정을 세우고 가시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가정을 그냥 때려쳐버리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감사해야 돼요. 가정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든지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는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 보면 아무든지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럭저럭 한 세상 살지 말고 주님 말씀 앞에 굴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요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나만을 위해서 살아요. 나만을. 제가 그랬어요. 제가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먼저더라고. 그 나라와 그 의가 먼저더라고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나라와 그 의가 먼저더라고. 우리가 자기 뜻을 버리고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 십자가를 주시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 그래야 가정이 온전하게 되죠. 화목하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보아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가정에서도요 십자가를 벗어버리려면 얼마든지 벗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혼도요 몇천 번 할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을 가르치시더라고요. 저한테 80년도부터 사랑을 가르치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귀한 그릇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지만 성령 충만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 12제자 중에 하나는 가룟유다가 있었어요. 그는 마귀래. 예수님 은 30개 팔아먹고 멸망의 길로 갔고, 예수님께서 가룟유다에 의해서 붙잡히실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3번씩이나 기도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깨어 기도하셨는데 주님의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걸 잠만 잤어요.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유다에 의해서 붙잡히셨을 때에 11 제자들이 전부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하되 저주하며 맹세까지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 하셨습니다. 다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다 하셔요. 우리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셔요. 우리는 주님의 눈을 피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우리를 지금까지 살려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 감당하는 귀한 그릇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달라졌어요. 죽기까지 충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저도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입을 한번 뻥끗도 못했어요. 제가 11살 때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 바라보고 죽은 동생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했잖아요. 명수가 나하고 놀자. 그때 뛰쳐나가서 주님과 산책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동안 허송세월을 했어요. 제가.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는 부족하지만 힘닿는 때까지 약속했잖아요. 하나님께 부족하면 힘닿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만민에게 전하겠습니다 하고서 약속을 드렸잖아요. 거기다가 이 목숨을 바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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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드리고 약속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이야, 간증 테이프를 4집이 있는데 그걸 벌써 CD를 만들려고 했는데 요새는 CD보다도 유튜브 방송이 최고예요. 그래서 유튜브 방송을 하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간증 집회도 할 수가 없잖아. 요새 주일날 대낮설교에 1, 2, 3, 4집, 5집 이렇게 하든지 4집을 하든지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려고 작정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된 다음에 간증해야지, 다시 해야지 했는데 안 되겠어요. 더 늙으면 안 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로남 교회 세우셨죠. 작년에 부평 성림교회, 대림동 성림교회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역사가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개척하라는 곳은 큰 뜻이 있느니라, 큰 뜻이 있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신 건요, 거짓말 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셔요.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주님 부르심 앞에 곧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